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 달구지를 타보셨습니까? 달구지의 바퀴는 뭘로 되어 있던가요? 처음에 달구지를 만들었을 때 그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었답니다.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닳거나 부서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쇠로 만들었어요. 자, 쇠로 만드니까 쿠션이 없어서 단단해가지고 그 달구지에 탄 사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쇠 바퀴가 굴러가는 그 길바닥에다가 방법을 고안하기를 고무를 깔아보았습니다. 고무를 과연 얼마나 까내야 되냐. 하여튼 실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긴 한데 그 길고 넓은 바닥에 고무를 깔려니 노동력과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 바퀴와 땅바닥에 이 고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무 바퀴를 하고 바닥은 단단하다. 그러면은 고무, 그 약한 고무가 얼마나 잘 굴러가겠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은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느냐.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뭔가 고안하고 개발해가지고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무에다가 바람을 넣은 거죠. 다시 말해서 타이어를 개발한 거예요. 타이어를 개발하니까 그 물렁물렁한 고무 속에 팽팽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오늘날의 자동차까지도 심지어는 수십 톤 되는 트럭, 또 고무 타이어로 아주 고속으로 운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가고 혁신을 하니까 가능하게 되고 많은 차가 운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 보면은 쉬운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고무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아주 탱탱하게 한다. 이게 쉽지 않았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로 생각납니까? 이날은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던가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는 잊혀진 계절을 부르나요? 그러나 10월 30일이 할로윈 데이로 이상한 가면을 쓰고 혼란스러운 축제를 하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종교개혁 일로 엄연히 기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에 당시 카톨릭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그 반박문을 붙였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나 참된 신앙, 참된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큰 제목으로 두 개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신앙과 영광의 신학이에요. 당시에 루터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카톨릭의 여러 현상들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서 기록하면서 이건 이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그 고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이제 95개 조인데, 이로 인하여 수도원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루터를 불러다가 그냥 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원로들이 불러서 그에게 일단은 토론을 벌이고 그의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로 이제 가는데 준비를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됐죠. 자, 여러 질문이 쏟아질 텐데 내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할까? 그때 그의 멘토였던 요한 스타우필츠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무엇을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왜 이 종교개혁을 하며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을 너는 먼저 준비해라. 뭐 비슷한 말 같지만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연주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의 그 실력과 기술을 보고 그대로 익히고 그대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기술, 실력을 연마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는 평범한 수준에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특성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질문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어떤 말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신앙의 반대가 영광의 신학, 이 중세신학 시대의 그 주제였거든요. 영광의 신학이라는 건 참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승리와 권능과 지혜와 우리의 섬김을 받을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바로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과 종교와 권능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질 않았죠. 그런 영광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예요. 부끄러움이고 패배고 모욕적인 거고,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18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존귀와 경배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한 죽음을 택한 그 자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처참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주님의 고통과 사랑이 부활로서 승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신앙은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헌신할 때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은혜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런 자랑스러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에 합당한 또 큰 은총을 입게 된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고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입게 된다. 이런 신앙의 논리로 이어졌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은 인간의 지혜와 선행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통과 수모와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부인하며 그 길로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따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 명예나 풍요로운 것과 부러워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더 낮아지고 내 몸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자존심도 없고 빼앗기는 것 같고 약한 자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죠. 보는 이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사냐 죽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냐 죄로 살다 죄 안에 죽느냐,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불법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은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이 비성경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세계화되어진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안타까움을 안고 그는 목숨까지 바칠 용기를 가지고 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카톨릭이 잘못된 것이 만연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체코의 그 프라하의 카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던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프라하에 가면은 후스의 동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후스는 성경 중심적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의 부패를 바로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1409년에 프라하의 카렐 대학의 총장이 되면서 개혁의 불을 붙였고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그 기치를 들고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나라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당시의 설교는 카톨릭의 사제들이 라틴어로 집례를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와 찬양을 하면서 청중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폭발적인 그들의 영성의 자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체코에서 아주 큰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얀 후스의 이런 계속적인 종교개혁적인 이 활동을 보면서 교황청은 그를 그냥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파문하고 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결국은 이제 1414년에 스위스의 콘스탄츠에서 종교회의에 초청을 받게 됐어요. 이 초청은 어떻게 보면 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뭔가 시원한 명쾌한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문제를 책잡아서 재판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동료들은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굳고 말렸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장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종교회의에 출석을 했죠. 하지만 결국 종교회의에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며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끝까지 그는 자기의 신앙 사상과 성경의 정신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고수하면서 참신앙과 믿음을 지킨 결과 1415년 45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 재판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재판장이 되었고 그는 화형이 당할 때 장작불이 하나하나 올려지며 불이 지펴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황은 십자군을 보내서 로마인들과 전쟁까지 벌였어요. 그러나 로마군은 오히려 체코군이 승리를 거뒀고 체코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며 신분 계급을 철폐하게 되고 근대 국가로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야누스는 잘못된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제나 황제 그 누구라도 잘못 가르침을 전한다면은 그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야누스의 종교개혁은 루터 개혁보다도 100여 년이나 일찍 앞서서 시작된 거지만은 유럽 전역에 퍼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체코의 언어가 너무 국한되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 비록 유럽과 세계로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루터나 칼빈과 많은 사람들의 종교개혁에 귀한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영적인 그 자유와 그 생명을 불러일으킨 얀 후스 목사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개혁을 우리의 가슴속에 부르짖으면서 또 이 바른 개혁을 해야 되겠나 이것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자유롭게 보고 또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의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바른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또 세상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너무나 미흡한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체험에도 사실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은혜와 강력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이 은혜와 강력이 계속 발전되어지고 깊어지고 더 올라가고 성숙해야 되는데 후속적인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받았던 은혜가 묻어지기도 하고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한다든지 우리가 헌신하는 생활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성이 어떤 삶인지를 온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가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화석처럼 굳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있었던 은혜도 식어지게 되고 희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체험도 그러겠지만은 보이는 신앙의 삶도 신앙의 사람답게 펼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만 쌓아져 가는 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세계사 속에서의 사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이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배우는 그런 박물관에 그냥 비치되어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도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외치며 태어난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외치면서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새롭게 이 프로테스탄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냐?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심각한 문제를 바로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외부의 개혁에 외부로부터 우리는 개혁의 요구를 받으면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수세적으로 지키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또 다르게 하나님의 준엄한 이 진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개혁하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세워주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BC 580년에는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부르짖고 다녔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옛적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외친 그 주장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외친 주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길 바라고 자기 중심으로 가야지 사는 길이다, 바른 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세상에 살아온 경륜을 내세우고 젊은이는 젊은 대로 자기는 신선하고 자기는 의롭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구태의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에 서로 화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근데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있다 그래요. 어떤 커피인지 아시죠? 라떼.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야, 라떼는 이랬어, 저랬어. 이런 말들 때문에 라떼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거보다는 아메리카노, 아무렇게나 먹는 거, 아메리카노 사는 거. 어쨌든 싫어요. 싫어하는 데는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요. 이런 걸 하라 그래도 싫어하고. 교회 설교를 들으면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참 싫어해요. 신앙이라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남녀의 이거 차별도 아니고 그냥 구별된 그런 삶의 그 태도를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토조 목사님은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언가 손에 움켜잡고 낄낄거리며 즐기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자기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향락, 세상에 재밌는 거, 즐기고 싶은 거, 이거 움켜잡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혹한 말씀 같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더 가혹한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고 있잖아요. 프린턴의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교수는 강의 시간에 종교개혁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이 놀랬죠. 아니,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로 교수는 다시 말하기를 천천히 분명히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자기 귀에 부딪히고 때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루터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폭발시켜서 루터는 이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이 개혁의 정신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진리를 향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랬던 길로 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일, 자기의 육신의 영달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봐도 지금 이 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무뎌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쳐야 되겠으며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다시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옛날에 루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일에 바쁘니까 다른 것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작은 시간이라도 최선의 시간을 내고 그 바쁜 중에도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세상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적어도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 일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우리의 기와 마음과 몸을 집중시킬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소한의 시간을 이 믿음에 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충만해야 되는데 건조해버린 이 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느낍니다. 내 인생 달려갈 길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마음, 최선의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정체성을 의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좀 더 깊이 마음을 움켜잡고 몰입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한 최대한의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염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의 시초예요. 생각과 마음의 맨 앞에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염두에 두고 세상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백미라는 것은 같은 계통에서의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백미라고 부르죠. 삼국지에 나오는 용어인데 지금은 사람만이 아니라 뛰어난 무엇을 이야기할 때도 백미라고 부르죠. 자, 말과 행위와 그 심령이 일체감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백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과 마음과 심령, 삶, 이것이 일체감이 될 때 우리는 참 신앙의 백미를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글 중에 보면은 대신문관과 추기경을 통해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오늘 오신다면은 행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당신 없이도 우리의 종교는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 가까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새겨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너무 요구하지 마시고요. 무리한 것을 저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만은 그런 중에도 믿음은 열심히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정하고 내가 나름대로 십자가와 영광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사랑, 주님 생명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다시 옛사람이 끊어지고 버려지고 다듬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채워져가는 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 주간의 제대로의 개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고쳐지는 이 아픔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쓰는데 우리 자신이 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스스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분량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미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라도, 채찍으로 한번 쳐 주시더라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거둬 가지시더라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그 답을 얻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배신이 있었고 고통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그런 가운데도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움을, 그 한숨을 쉬실까요? 우리에게 신앙개혁은 바로 나의 몫이요 내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나를 개혁시키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의 역할을 다시금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작은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